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디모데후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로마에서 가택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서모나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우리 디모데 후서는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기록한 것입니까? 감옥에 투옥되어서 가택 구금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TG를 읽어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제는 내가 전제로 관제로 부어질 때가 다 되었다. 나의 목숨이 이제는 끊어질 그 날만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수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겠구나라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는 어디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지금 디모데가 잘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셔가지고 어디요?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다운이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금요 철야 때 또 주일날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우리 디모데에게는요 첫째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를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상황들도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외부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디모데 후서가 적혔던 66년에서 68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에는 편지로나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교회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에서 빼가는 일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예수를 계속 믿으려고 하는데 그 핍박을 당하니까
이 마음이 심약하고 어리고 젊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상황을 고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쳐다보면은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 아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멀리서 한 형체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보고는 무서워서 유령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우리 3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는 참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나보고 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근데 혹시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 빠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첫째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에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가택 구금을 당하기 전 로마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혹시 그 풍랑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고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배에 있었던 모든 짐, 때로는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한 집기들까지도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해와 달을 며칠이나 보지 못하였다고 했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노라.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내가 처한 여건을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마음을 푸뉴마라고 기록합니다. 혹시 푸뉴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푸뉴마, 영. 우리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푸뉴마, 그리고 바람을 이야기할 때도 푸뉴마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도 원래 이 마음을 헬라어 원어로는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주인을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인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위에 사망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무교다, 아니면 나는 천주교다, 나는 불교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아니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이후에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경을 쳐다보면은 우리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도요,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처형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서는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고 찬미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일들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늙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속된 말로 영빨이 다 떨어져서, 기도빨이 다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디모데 봐라, 네가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열심히 했던 그 사도 바울도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랑하였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고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는 자들을 디모데는 다 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나의 목숨에 해를 입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요, 죄의 종으로 사는 그 영이 아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이 천지 만물을 다 주셨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주셨고요, 우리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곡식과 따뜻한 날씨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계없이 다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업의 어떤 성취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함, 안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의 가장 두려움의 근원이 되었던 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두려움과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겠다.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영의 얘기를 하고 성령의 얘기를 하느냐? 우리 본문 6절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시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셨을 때에 성령이 디모데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디모데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 권능, 이 능력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가운데 능력이 찾아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요, 온유와 절제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된 나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 2장 3절에서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고난의 비밀입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가운데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받는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도,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도, 야고보가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은 고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 위에 영광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함께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다시 말하면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비밀은요, 그 이후에 받을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도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도 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았을 때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그 이후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의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받고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비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은 그냥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히 명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참 복음을 받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열매가 결실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 이 세대는 정말로 자기의 귀를 긁어줄, 이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내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 귀를 다 향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달게 듣고 기쁘게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우리의 귀는요,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은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요, 네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네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 그것이 다시 이 편지를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다시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는 일이 있었다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없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네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일들을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 반갑거나 달갑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아직까지도 죄의 종로를 타고 두려워한다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절대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